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예.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신분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영적인 신분을 자각하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보배로운 피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고 우리가 담당해야 될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각기 태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제 길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인 노릇하며 자기 멋대로 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그 죄악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다가 그 죄의 종 노릇하다가 죄의 종으로서 영원한 불못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 피로 살리신 겁니다. 그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시고 죄의 값인 사망을 십자가에 못 박혀 사망을 당하심으로 갚으시고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진노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를 값주고 사주신 겁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죄에게 종노릇하다가 지옥 갈 인생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크신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신 것,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아주시고 죽어주신 것, 여러분 성경은 사랑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크신 사랑, 그 무한하신 사랑, 그 놀라우신 사랑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보배로운 피값으로 값주고 사신 겁니다.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셔서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모든 악한 사단의 결박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 하늘 보좌를 버리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갚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참하게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아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사망을 해결하시고 죄의 값인 사망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일으키사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구원받게 하신 겁니다. 값주고 사주신 겁니다.
예? 그래서 얼마나 놀라우니까 예수님께서 그 보배로운 핏값으로 우리 값주고 사신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저는 막 이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막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막 은혜를 받는데, 너희가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보배로운 핏값으로 우리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겁니다.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예수님께서 그 보배로운 핏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서 우리의 죄를 갚으시고 해결하시고 그 보배로운 핏값으로 우리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겁니다. 자녀 삼으신 거예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요, 여러분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이 양자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0.0000001%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 뜻도 없이 의미도 없이 그냥 아버지 부르지 말고 진짜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핏값으로 우리의 사망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 보배로운 피로 구속하셔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려요, 주님이 가만히 안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영적인 신분을 자각하라는 겁니다. 진짜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여러분이 막 확실히 영적인 신분을 자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권자요. 미국 막 시민권 얻으려고 막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여러분 전에 어떤 친구가 여러분 어디죠? 그 캐나다에 갔습니다. 캐나다는 여러분 그 영주권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가 봐요. 쉽게 나왔어요. 그래 몇 년 만에 한 3년 만에 우리 교회 청년이었는데 거기 갔는데 몇 년 만에 미국 그 캐나다 영주권 나왔다 그러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막 자랑스럽게 보여주더라고요. 목사님이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신분증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영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왕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을 자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확실하게 영적인 신분을 자각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악한 것들이 건드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려요. 하나님 가만히 안 있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막 확실하게 주장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유일한 통치자,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영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이제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하는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은 거. 무서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신분을 자각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대통령 자녀에 대한 경호원들이 붙잖아요. 여러분 특별 경호팀이 붙습니다. 대통령의 가족들에게. 근데 여러분은 대통령 정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의 통치자요. 만물의 절대주권자요. 여러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어제와 오늘과 영원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특별 경호팀을 천군과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미 붙어 있어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셨다고 주님이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인 신분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신분을 자각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는 악한 마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보배로운 핏값으로 사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고 여러분은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 신부를 건드려요. 주님이 가만히 안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 영적인 신분을 자각하고 확실한 신앙 고백, 믿음 고백, 믿음과 신앙의 고백 위에 견고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핏값으로 값주고 사신 이제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보배로운 핏값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영광으로 임재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날마다 영적인 신분을 자각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에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사실은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것보다는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마태복음 말씀 들을 때에 우리가 함께 배웠지만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심에 여러분 진짜 이 바른 믿음과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가지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경험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알게 해주셨는지, 성경 말씀을 알게 해주신 겁니다. 그렇다고 뭐 대단한 무슨 뭐 영적인 비밀을 아는 것, 그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악한 사단에게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괴롭힘당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여러분 암 걸렸던 환자는 이제 제일 겁나는 게 뭔가 하면 재발의 위험, 재발의 공포입니다. 재발. 다시 암이 재발할까봐 막 두려워가지고 공포스러워가지고 막, 그래서 몸에 뭐가 좋단다 그러고는 막 여러분 막 유기농을 먹어야 되고 참 농약이 안 들어간 걸 먹어야 되고 막, 그래서 몸에 좋은 건 막 비싸더라고요. 그게 비싸더라고요. 막 전부 유기농 무슨 몸에 좋은 거 막 그래가지고 암 환자에게 좋은 음식, 그러고는 뭐 암 환자에게 좋은 음식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요. 근데 거기 묶여 있는 거예요. 왜? 재발의 공포 때문에. 예? 거기다가 또 의사가 한마디 더 했는 건 뭐라고 했는가? 아, 이 암은 재발되기가 아주 쉬우니까 조심하십시오. 차라리 그 말을 안 했으면은 덜 겁냈을 텐데 그 말에 이렇게 딱 걸려가지고는요, 재발하기가 쉽구나. 에? 그리고 어디가 약한데 그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재발될 수가 있다고 겨나누니까 여러분 그 더 겁을 벌벌 겁내고 여러분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음식도 여러분 제대로 못 먹는 거예요. 막 이거는 뭐가 좋단다, 은혜는 뭐가 좋단다, 이거는 뭐에 좋단다, 막 그런 거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진짜 복음을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영존하시는 아버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형질을 아셔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분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이 자기 생명보다 나를 사랑하셨구나.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나의 죽고 사는 것이 내게 있는 거 아니라 주님 앞에 있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주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보다 저를 더 아끼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데, 주님, 제가 주님께 제 인생을 다 맡겨드립니다. 그러면서 막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막 콧물을 쏟으면서 막 회개가 터졌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질병에 묶여서 살았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용서해. 저의 모든 세계를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는데, 우상숭배한 음식만 빼놓고, 성경에서 금한 것만 빼놓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여러분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자유가 임한 겁니다. 이분한테 막 자유. 전에는 막 뭐 때문에 생선은 먹으면 안 되고 회는 먹으면 안 되고 지금 뭐가 문제가 생기니까 안 되고 막 그러던 사람이요, 완전히 자유가 온 거예요. 막 어떤 사람은 채식주의자 거기 막 딱 걸려가지고 채식 막 그 두려움과 공포에 걸려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자유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자유요, 자유. 예? 예수 믿는 사람은 이사가는 날을 받을 필요가 없어. 예? 여러분, 맑은 날, 좋은 날 하면 돼요. 여러분,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무슨 손 없는 날을 뭐 그래가지고 이사간다.
저는 그게 손 없는 날이 뭔가 봤더니요. 예? 귀신들이 회의하러 그날 모임하러 갔는 날이래요. 그래가지고 그날 싹 이사를 가면 귀신이 못 찾아온다고. 그래 손 없는 날 귀신들이 모임 갖는 날 그날 택해가지고 이사 가면 귀신이 못 쫓아온다고 그날 이사 간다나요? 여러분 어리석도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 먹는 것도 자유, 마시는 것도 자유, 입는 것도 자유. 그렇다고 방탕하고 술 취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뭘 건강을 걱정해요. 건강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지요. 죽고 사는 것이 주님의 손에 있는데 주님이 오늘 나를 불러가도 천국 가면 되는 거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자유가 방종으로 가면 안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내가 어떻게 지켜요. 여러분 예?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참된 평강을 주시고 참된 위로를 주시고 참된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예? 질병에서도 주님 고쳐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막 코에서 막 비염 때문에 막 예? 환절기가 되면 막 코에서 줄줄줄줄 막 흘러내려요. 막 그게 닦고 또 닦고 막 계속 흘러내려. 근데 여러분 이분이 담배를요 얼마나 꼴초인지 몰라요. 교회 다니는데 왜 그렇게 담배가 꼴초인지 모르겠는데 꼴초요. 근데 여러분 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저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진실하게 회개하고 그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저주받은 원수 떠나가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날로 이 코에 흐르던 그 코에 그 비염이 딱 수도 멈춰져 버렸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담배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담배 냄새가 맡기 싫어져 버리고 구역질이 나고 토해지고 어떻게 담배를 피웁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인 되실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바꿀 수 있습니까? 대단한 착각이죠. 내가 주인이 아닌데 어떻게 나를 바꿨습니까? 작심삼일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꽉 붙잡아서 안정감 있게 지켜주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인데 뭘 걱정합니까? 주님을 더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주님이 얼마나 귀히 여기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 동안에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자녀도 마찬가지는 자녀도 예수님 우리 자녀가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다고 뭐 자녀를 방치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녀를 양육하되 전권을 주님 앞에 맡기는 거죠.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예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어떤 아이들에게는 연약함이 오히려 그 아이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저는 박효진 장로님 그 간증 들으면서 여러분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루는 길을 가다가 보니까 앞에 아이가 둘이가 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한 아이는 막 금실 같은 걸로 막 황금빛으로 그 아이를 막 감싸고 있더래요. 황금빛 같은 것들이 막 금실 같은 것들이 막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그 아이를 감싸고 있는데 악한 마귀가 더러운 귀신들이 탁 그 아이한테 들어가려고 하다가도 그 황금빛 실에 팍 부딪혀서 튕겨져 나가고 팍 부딪혀서 튕겨져 나가고 그러잖아요. 이야 쟤는 뭔데 저렇게 악한 마귀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튕겨져 나가고 하나님이 막 지키시는 거예요. 근데 한 아이한테는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여러분 막 옆구리로 들어갔다가 뭐 코로 나왔다가 입으로 들어갔다가 막 속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악한 귀신이 그렇게 막 들어갔다 나왔다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황금빛으로 감싸고 있는 아이는 보니까 몸이 좀 불편한 아이인 것 같더래요. 몸이 좀 불편하기는 한데 하나님께서요, 그 엄마가, 그 아빠가, 그 선생님이, 그 목사님이, 그 교회 성도들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를 위해 중보기도 하니까 그 금실이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되어서 그 아이의 인생을 지키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가 그만큼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서 여러분이 진짜 남은 생애 동안에 여러분 중보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사계로 쌓아주시도록 우리가 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그걸 분명히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겨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니 먹을 것이 없도다. 내가 만일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들의 영적인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이적은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는 주님의 사랑을 먹이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니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자각을 7광줄에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여러분, 7병이어죠. 7병이요. 4,000명이 여러분 이 사랑의 떡을 먹고 사랑의 물고기를 먹은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이적과 능력은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긍휼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라는 거 여러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예수님을 모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요, 더 이상 가까이 올 수 없도록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와 계십니다. 바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한순간도 놓치지 않습니다. 한순간도 눈길을 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기도하고 말씀 전하다가 저는 진짜 은혜로 그날 말씀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여러분 말씀을 제목을 정하고 주 예수님만 바라보자고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건 뭔가 하면 맞아요. 우리가 주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환경을 바라보거나 상황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자 되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단 1분 1초도 놓치지 않고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단 1분 1초도 여러분을 놓치지 않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혼내려고 보시는 게 아니라 지키려고 보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주님께 여러분 내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바라보시는 거예요. 뭘 잘못했나 보자 그리고 딱 쳐다보고 있다가 여러분 혼내키려고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가장 소중하게 가장 귀하게 다루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단 한순간도 눈길을 떼지 않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윽한 주님의 사랑의 눈길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깜빡 졸아요. 여러분 지키다가도 여러분 깜빡 졸아서 못 보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여러분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모시고 사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진짜 이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러분 안에 모시고 사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예? 우리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은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을 우리 안에 여러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신랑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통치자로 모시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들어보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성경 시편 121편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더 견고히 예수님만 의지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